오늘 여러분에게 생애 가장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 제가 했습니다. 그가란 말은 지금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이에요. 그라는 말이 나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3절 제가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어떤 분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초창 기도회 할 때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대통령 각하께서는 꼭 저 부산에 있는 유광수 목사를 불러다가 설교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니까 대통령이 밑에 박무엇이라고 하는 비서실장을 불러가지고 유광수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부산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꼭 설교를 시키라고 하는데 어쨌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해보고 전달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 대통령하고 국무위원들 장관들 다 높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려면은 50이 넘어야 된대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아직 50이 안 넘어서 조금 더 있다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문을 여시겠죠. 왜 그 말을 하느냐. 만약 제가 설교하러 갔더라면은 무슨 설교를 했을 것이냐. 이 밥만 얻어먹고 올 게 아니고 얘기를 좀 해주는 거죠. 듣기 좋은만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살 수 있는 얘기를. 왜냐. 전 지역에다가 신사를 만들어 놓고 참배식이고 한국 사람까지 신사 참배식이고 교인까지 신사 참배를 시키던 일본에 세 군데 원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이 완전 제거되었다가 겨우 회생해 가지고 지금 다시 800만 귀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일본. 더 두라 평지에다가 세계 최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백성에게 강요하고 하다가 본인은 정신 돌아 죽은 너부갓네살. 나라 점령하는 나라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제우스, 주피터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다가 기독교에 의해서 완전 점령되고 250년 만에 멸망받은 로마. 구석구석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의 우상에 빠졌다가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화산에 의해서 멸망받은 폼베이. 역사적으로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는 가운데 가족 중에 틀림없이 정신병자가 한두 명씩 있는 무당집. 제가 그 다음 조사한 걸요. 전부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12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우상을
부처를 절간 있는 것을 청와대로 옮겨놓고 아직도 옮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 실정. 대통령이 장로님인데도 그걸 가감하게 없애지 못하고 백성들 원성 들을까 싶어서 걱정하고 있는 현실 얘기했을 것인데, 사는 길을 얘기했을 것인데 말을 안 해주는가 봐요. 이 중대한 문제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밖에 없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신부님들과 수녀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한번 설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안에 쫙 깔린 우상 숭배할 때마다 악령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에베소 2장 2절의 근거. 또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인 집마다 집안 안에 중병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자가 2명 이상은 다 있다는 사실과,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천주교가 80%를 장악한 필리핀이 1년에 40번씩 재앙이 들어닥치면서 국민들이 옛날에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은 형편없이 그 필리핀. 동네 마을에 가면 한 바퀴 삥 돌면은 5번, 6번 보이는 절간. 아침만 되면은 중들이 전부 맨발로 수만 명이 나와가지고 아침에 시주를 하는, TV 틀면은 중부터 나와 목닥치는 태국. 성령차 10대 대지가 있으면 9대는 여자가 타는데 그 9명은 전부 창녀. 지금 세계 선진국 대회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에이즈라는 병이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태국. 얘기해 주려고요. 우리나라도 돌에다가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다가 일본에게도 잡혀들고 중국에게도 다 잡혀들고 우리나라가 이리저리 고생하다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대학을 세우고, 대학을 우리 교회가 세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세운 대학이 연희대학입니다. 제일 처음에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연세대학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화기를 고종 황제 황실에다가 놔준 장본인. 우리나라가 구석구석에서 두드리고 굿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전 지역에 고등학교와 중학교와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가지 단체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10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우리 이 복음을 분명히 얘기해 줄 것인데 잘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응답 못 받다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수양을 아들 대신에 드리고 난 비밀 깨닫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대학도 가고 사회도 들어가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응답을 못 받던, 젊었을 때 응답을 못 받다가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비밀을 깨닫고 난 뒤에 애굽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낸 모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세계적인 왕이 되겠다는 사실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낮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대학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안만 다녀도 안 가르쳐줘요. 가장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들어닥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인간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전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을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개나 돼지나 고양이는 하나님을 못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면 자꾸만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성공한 만큼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요즘 신문 보셨죠? 천재 교육 시키는데 한 해 동안에 작년에 6명이 자살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 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사법고시 폐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해가지고는 사법연수원에서 검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 옥상에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왜 했느냐? 영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면 할수록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 때 명심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살리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너무너무 마음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저 구석방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술 먹다가 총 맞아 죽은 대통령. 그러니까 행복이 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면은. 글을 써가지고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해밍웨이는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누가 뭐래도 행복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모를 바에 공부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모를 바에는. 무슨 그런 논리가 있느냐? 알면은 거 알아야 그래 돼요. 몰라서 그래요. 많은 글을 써가지고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줬던 이 해밍웨이는 자살했고 이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요 집 나와가지고 거리를 거지처럼 방황하다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무도 그에게 답을 주지 못하니까 방황하다가 역전 앞에서 앉아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 죽고 난 뒤에 시체를 치울 때 그 사람이 톨스토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죽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평소 때 앉아있던 거지 이게 톨스토이였습니다. 그래 인생 막판에 거지가 돼가지고 정신 돌아 집을 나와가지고 역전 앞에 앉아있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인생에 그래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여배우 지금도 아직도 신화 답이 나오지 않고는 마릴린 몬로 같은 사람이 잠이 오지 아니하고도 너무나 많은 수명제를 먹고 죽었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옵니다. 자살이냐 아니면은 타살이냐 아직도 답이 안 나옵니다. 잠이 안 와서 먹었냐 일부러 먹었냐 그건 아무도 모르지. 죽은 몬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 여자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하면은 마릴린 몬로이라면 전 세계 남자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감동 안 받아보려고 마릴린 몬로 나온 영화를 안 봤더만 잘생기지도 않았다마는 뭐 보여주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막 남자들이 막 혼이 빠져 기술도 하고 영화 한 편 찍으면요 보통 사람 3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있어요. 화장품에서 몬로 사진 한 찍는 데는 보통 사람 한 50년 먹을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 막 돈 방석이 아니고 막 인기 방석을. 그래서 막 몬로 나타났다 하면 막 세계가 막 휘청거려. 뉴스에 몬로가 어디 갔다 뉴스 나오고. 그 뭐 별 여자 아닌데 막 가기만 하면 움직이고. 저 남자들이 정신 잃고 눈에 힘 빠지게 쳐다보고. 이런 여자가 잠이 하나가 먹었는지 괴로워서 먹었는지 자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는데 누가 입을 벌리가 넣지는 않았을 거고 아니 자기가 먹었네. 그래서 습관대로 마릴린 몬로가 말이요 이 수면제를 많이 먹고 습관대로 언제든지 빨가보고 자는데 빨가보고 죽었어요. 아침이나 아이나 건드리고 죽은 거예요. 이 너무 몸에 수면제 쫙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떤 면에서는 내일부터 공부하지 말아요. 할수록 손해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바벨탑 무너지듯이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친구 하나가 4대째 믿는 집안인데 이건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기도는 하긴 하는데 지 출세하려고. 주일날도 중요한 날은 교회 안 와요. 마냐 공부해요. 다음 주간에 시험 있다. 반드시 교회 안 와요. 그래갖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낮에도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이래가지고는 서울대학 들어가죠.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는 어깨 힘줬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생활 하던 아이들은 서울대학 못 간대. 얘는 서울대학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영웅돼서 영웅. 친구들 몽땅 다 떨어지는데 얘 혼자 서울대학을 톡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시험 들어서 아니 교회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해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 서울대학만 들어가니까 막 교회에서 막 높이 올려주고 아이들은 그냥 떨어진 아이들은 부끄럽고 막 이래가지고는 서울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3년 동안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오라 이래가 공부하러 갔어요. 갔는데 석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거지. 석 달 만에 돌아왔는데 걔가 내 친구인데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지. 너무 착한 사람인데 그래서 착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영적으로 문제가 와버렸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영적으로 문제 온 날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몰라도 예수 이름 아는 사람은 완전히 이길 수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집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나 혼자 신앙이 좀 있어요. 이 누나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동생들을 이걸 어찌했으면 좋겠냐. 착하게 굉장히 돌아도 가만히 있어요. 남을 괴롭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우리 신학교 와가지고요. 교장선생님 자꾸 울었어요. 우리 동생 돈 얼마든 줄 테니까 뒤에서 혹시 공부하다 정신 바로 될 수도 있으니까 뒤에 좀 앉혀놓자고. 근데 신학교 교장선생님이 정신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신학교 앉혀놓겠냐. 그래도 얘는 남을 괴롭히지 않으니까 뒤에 좀 앉으면 한 달이라도 얘 앉혀놔도 혹시 정신 바로 될 줄 알겠냐. 하도 애원하니까 교장선생님이 그러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있으라고. 근데 이 친구 뒤에 앉아있는데요. 정신 돌아오니까 나를 봐도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안 됐던지. 그러나 이게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가봤어요. 지 혼자 미국이라면 전부 영어로.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영어 잘하는가 보다. 전부 영어로 소리하면서 모르고. 그런데 남을 괴롭히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가만히. 돌아도 왜, 도는 것도 여러 질이거든. 어떤 사람은 정신 돌아오면 계속 이빨만 닦지요. 예. 왜 자꾸 이빨 닦냐면 사람은 이빨이 깨끗해야 돼 하면서. 정신병 가봐요. 늘 머리만 감는 여자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또 감고 닦고 난데 또 감고 이랍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머리가 깨끗해야 돼 하면서. 그래 도는 게 여러 질이라. 막 늘 웃는 사람이 있고. 돌아놓으면요, 늘 그냥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은 사람이, 이 친구는 가만히 앉아있는 체질이라. 근데 이상하게 돼요. 화장실 갈 때도 그냥 가면 돼. 근데 가방 다 챙겨 들고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하다. 화장실 아니고 가방 들고 갈까? 나는 알지. 돌아오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수업을 셋째 시간 하고 난 뒤에 넷째 시간 하기 전에 사이에 이 예배가 있거든, 신학교는. 난 놀란 거였어. 이 친구가 예배 시간만 되면 가방 들고 도망 나가요. 근데 왜 예배가 조금 길어지면은 넷째 시간 수업이 좀 늦어지지요. 좀 길어지면요. 어찌하는지 1초도 틀리지 않게 늦게 와요. 참 기가 찰 일이죠. 딱 예배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마귀도 정확하구나 하시고 어쩌 저래 예배를 못 들어도 저래 방해할까. 저 친구 예배 들으면 살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적응이 됩니까? 그냥 안 오더라고요. 방학 마치고 가보는 게 없어요. 뭐 어디로 갔구나.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내가 부산중앙교회 전도사를 했을 때 그 장로님이 정신병원 원장인데 나를 보고 전도사님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이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왜 저를 부릅니까? 그막 전사님도 와가지고 나를 보고 심사위원 중에 좀 심사를 하라는 거야. 그래 아이 장로님 난 노래 잘 못하는데 내가 심사하면 되겠습니까? 에이 도라는 것도 뭘 모르니까 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네. 아 이래가지고 막 갔지. 갔는데 웬일입니까? 내 친구 걔가요. 머리 빡빡하고 반주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참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웃지만 나 그거 보는 순간에 막 얼마나 마음이 안 되던지요. 우리 동네 내하고 어릴 때 같이 자랐는데 그걸 거기 빡빡 머리가 거기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물었습니다. 장로님 저 친구 압니까? 하니까 알고 말고 우리 다 신상 파악을 하는데 저 친구가 참 천재였습니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 나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안 하는데요. 어제 반주도 그래 잘하네요 하니까 반주야 뭐 자기 실력이 있는 거니까 할 수 있지만은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게 막 발작 같은 것도 안 하고 어찌 잘합니까? 약을 먹이나가지고 병원에 들어오면 일단 하루 아침 저녁으로 약 주니까 그거 먹고 저리 있지. 저 약기염 떨어지면 또 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26년째인가 있죠. 안 된 거죠. 한 방 맞으면 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안 되게 돼서 뭐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도 수고한 대통령 두 분이 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 우상숭배들 만들어놓고 총 맞아 죽고만. 그런 이런 지금 어려운 시기에 놓여서 세상은 자꾸 어려워지고. 지금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사람들은 속으로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폼 잡고 다니지 속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행복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깨닫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젖먹이는 목걸이도 필요 없고 팔걸이도 필요 없고 젖먹이는 귀걸이도 필요 없어요. 젖먹이는 어머니 품에서 뭐요? 젖 먹어야 됩니다. 어머니 품에 젖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죽어요. 거기에다가 뭐 딸랑딸랑 귀걸이 이런 거 안만 걸어주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은 영혼이 없지만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영혼을 주어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성공하는 만큼 문제가 옵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은 내 친구를 만났는데요. 우리 한 번씩 길에서 친구 하면 안 만납니까? 내 옆에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공부 잘했어요. 판사 됐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요, 다 죽어가는 거죠. 야, 네 얼굴이 와 그러냐 하니까 막, 미치겠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막 답답하고, 막.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판사가 내가 막 길에서 아무 데나 술 먹고 잘 수도 없고, 자기는 너무 답답하면 저 어디 호텔 같은 데 들어가 문 잠가 놓고 막 술 시커 먹고 잔대요. 그럼 아침에 눈 뜨면 어쩔 때는 막 늦을 때도 있고, 막 그러면 커피 또 막 법원으로 달려. 그래 또 그거 잡고 또 재판하고. 그럼 맨날 도둑놈 서로만 보니까 인상도 도둑놈처럼 시커멓게 돼버렸어. 예수 믿으라 안 하더냐. 그래 예수 믿으라는 게 뭐라는 줄 압니까? 근데 생각해보고 믿겠다. 생각할 게 뭐 있냐? 그만 생각했으면 됐지. 네가 하나님 몰라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 같다고 그래. 계신 것 같다가 아니다. 너가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다. 자꾸만 하는 말이 천천히 믿겠대 생각해보고. 언제 생각하겠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말이야.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알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절대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저 고신대학 교수하고 같이 저 목사님 좀 시원한 데 놀러 갑시다 그래요. 그러자고요. 놀러 갔는데 저 산속에 가서는 냇물이 흐르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 앉아 있는데 뭐 냇물도 흐르고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모욕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래 내가 보고 앉아 있는데 탁 봉고차가 하나 싹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봉고차 뒷문을 탁 열어요. 열더니 막 수박 뭐 통닭 막 끄집어 내더라고. 그러니까 애 둘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막 가족이 뭐예요. 그래 막 끄집어 내더만은 막 통닭을 막 3마리인가 2마리 끄집어 내요. 내더만은 막 전부 내가 가만 보면 그냥 본격적으로 막 뜯어 먹더라고. 하여튼 이 여자도 먹는데 소질이 있더라. 막 뜯어 먹더만은 싹 다 걷어치고 싹 집어나 차 타고 가더라고. 그럼 됐지 뭐 어쨌단 말입니까. 난 그걸 쳐다보니까 허무감이 생기는 거 있죠. 저기 인생인가. 그래서 내가 김 교수님 제가 한번 보라고 본격적으로 먹더만 가네 하니까. 그래 이 교수가 뭐하더라. 그럼 그래야지요 그래요 하니까.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본격적으로 먹더만 저 가졌나죠. 그래요. 뭐, 내 눈으로 보니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나는 그걸 쳐다보는데 뭔가 이 허무감이 저기 인생인가 막 시간 뜯어먹고 그래 가더라고. 집에 가겠지. 그게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거 먹으려고 이 땅에 왔습니까? 그럼 우리는 인분 제조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었다 지금 봅시다. 인간이 먹기 위해서 그 밥 세 그릇 먹으러 이 땅에 왔다 가느냐?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저 옆에 살았어요. 이 마당이 좀 늘은 집에. 이 교인들이 또 말이죠. 저는 개를 참 싫어하거든요. 냄새나고 시끄럽고 막. 근데 개를 싫어하는데 우리 집 애들은 개를 좋아해요. 우리 딸은 개하고 뽀뽀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요. 개를 가져왔는데 개를 한 마리 톡 가왔어요. 그러니까 막 좋다고 하니까 또 교인들이 막 소문을 내가지고 3마리 더 왔어요. 그럼 개가 4마리 됐네. 이야. 근데 이 개 4마리가 우리 집에 있는데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4마리가 짖으니까.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요. 이 개가 말이요. 먼저 온 한 마리가 3마리 밥을 못 먹게 해요. 겁 딱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3마리가 가만 앉아있더라고. 힘합치가 돼야 되는데 근데 개도 머리가 좋아요 보니까. 아이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 저기 못 땡겨 저기만. 몽둥이 들고 와서 내가. 골통을 막 힘들게 떼고. 교인도 요래 못 땡기다. 난 못 살게 하는 거 있거든. 요 개가요 내가 식은 두드려 패놨더만은 내만 보면 같이 밥 먹는 척해요. 그게 나빠. 그럼 내가 다시 돌아가지고 창문으로 구멍을 내다보면 못 먹게 해요. 야, 개도 선우비가 있구나. 철저하더라고. 그래서 하더니 세월이 흘러가지고 개가 또 새끼 낳았네 7마리. 그럼 몇 마리죠? 11마리. 우리 집 완전 개판. 완전 11마리가 있는데 이야. 기도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의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개 저것들을 좀 없애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일 시끄러운 게 자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울면서 장례식 하러 가대야. 울 거 없다. 계속 죽을 거니까 울 거 없다 하면서. 얼마나 개 10마리씩 시끄러운지요. 근데 이 개가요 내가 개 싫어하는 줄 알고 내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다 집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이 개가요 어찌 하는지. 근데 밖에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10명이 총동원해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개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우리 딸이 개 좋아하는 줄 알고 학교 갔다 오면 발자국 소리 듣고 전부 10명이 꼬리 다 안 들어요. 참
참, 난 놀랬다고요. 그래서, 야, 개가 이 머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진 찾아보니까 개 IQ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천차만별이요. 수사용으로 쓰는 개도 있고, 뭐 개에 따라서요. 어떤 거는 아주 사람 한 가지 머리가. 그러니까, 이 개들이 참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구나. 그런데 한 마리가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구역 예배 갈 때 뒤에 짜자자 따라갔어요. 모르고. 따라갔는데 뒤에서 따라오는데 몰랐지. 구역 예배 드리고 어디 싹 들어가 문 닫으면 개가 못 찾았단 말이에요. 개가 방황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는데 보니까 그냥 왔거든. 이 개가 말이에요. 3일 만에 집 찾아왔더라고요. 야, 난 놀랬습니다. 구역 예배 저 멀리 따라가다 길 잃어버려가지고 어제 찾았는지 3일 만에 찾아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때 내 개 한 머리 쓰다듬어 줬습니다. 기특하다. 그리고 어제 찾았을까 말이에요. 이 아침에 바쁜 시간에 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 집에 가정예배, 구역예배, 예배 드릴 때요, 그 머리 뛰어난 개가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역시 개는 개구나. IQ가 개가 혹 800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알고 사단이 개입했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 아담 하와 마음속에 뭘 심었느냐? 불신앙을 딱 심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떠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완전히 하나님 떠나는 이런 실패 가운데 이 자리에 놓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여기에서 완전히 탈락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게 건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되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거지. 여기에서 아무리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은 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생 실컷 하다가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종교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하다 답답해서 안 되니까 인간은 뭐냐?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나무 보고 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거 보고 자꾸 절하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이게 하나님은 이거 보고, 이런 건 지옥인데, 이런 건 지옥이건 닦고 이래야지. 이 놓고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인간의 것이고. 한 번은요, 내가 저 밑을 차를 타고 갔는데 비 오는 날, 가족이 4명에 5명 서 있더라고. 저 사람들이 왜 서 있나 싶네. 차가 불빛이 쫙 피는데 비가 약간 오는데 서 있어요. 저 사람들이 뭐 달밤에 체조 하나 하나 보니 또 있더니 막 절을 해요. 왜 절을 하는가 보더니 차를 하나 샀어요. 차 사놓고 이제 차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절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냐? 돼지머리 한 개 놔놓고. 돼지 왜 털 깎은 거 허연가 있습니까? 그것도 넣고는 가족들을 힙부 쳐들고 이렇게 절한다고. 내가 이래 보니까 찾아가면서 보니까요, 돼지가 시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아이고, 참 안 됐구나. 올 때 보니까요, 그걸 또 뜯어먹고 앉았네. 도대체 내 머리는 이해는 그 언젠도 절하던 그거보다 뜯어먹고 또 앉았어. 참 인간들이 참 불쌍하구나. 그랬더니 어떤 판사님이 제보한 얘기가, 목사님 그거는 유도 아닙니다. 판사가 차를 사고 난 뒤에 겁이 나가지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길바닥에서 절하려니 창피스럽고 집 안에서 차 앞에다가 그림으로 돼지 거리가 붙여놓고 저랬대요. 그래, 그 정도거든. 인간은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기에 빠진 인간은 못 빠져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빠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중한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근을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점을 치는데 나는 대학 떨어진데 대학 들어갈 팔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목사님께 물어보러 왔다 그래. 뭘 물어보러 왔냐? 점쟁이가 내 운명을 다 알아맞힙니까? 나는 공부 아무리 해도 그러면 대학 못 갑니까? 나는 대학을 꼭 가야 되겠는데. 그래,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홍영훈입니다. 그래, 잘 왔다. 점쟁이 말이 맞다. 그랬더니요, 그러면 나는 대학 못 갑니까? 그래, 대학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점쟁이가 내 운명 알아맞힙니까? 그렇다. 그럼 나는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럼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다 이거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 찾아가서 네 운명 알아맞히 된 거 아니냐? 태어나 연월 일시 사주 여기에 운명 2개씩 붙었어요. 2, 4, 8, 8자. 그럼 되지. 불신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되지 뭐 저란 말이냐? 아니 그럼 나는 대학 못 갑니까? 이 사람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뭐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는 순간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요 불신자 말하는 운명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학생이 이걸 모르는데 대학 가면 뭐하며? 학생이 이걸 모르는데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이기겠냐 말이요. 대통령이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운명석에 딱 잡혀있는데 그래가지고는요 걸음도 제대로 못 옮겨요. 불신자들은 어디 가는 것도 점치 보고 갑니다. 불신자 어디 가는 것도 방향 잡아. 여러분 방향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 학생이요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했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염려하지 말아라. 공부해라. 시험 쳐라. 떨어지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힘을 얻어가는데 보내려고 생각이 걱정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책임지다 해가지고 말이지. 아니 책임은 지가 져야지 내가 져집니까? 아 정시기도 때 홍영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점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첫해 동아대 의과대학생인데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의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축복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 해방됩니다. 알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사임하고 난 뒤에 보통 인기가 없는데 대통령 사임하고 난 뒤에도 지금 인기 있는 전직 대통령이 누굽니까? 카터. 그렇죠? 지금도 국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찾아갑니까? 카터 사임. 카터가 국제적인 해결사입니다. 별명이. 그래서 뭐 문제 생기면 카터가 가고 중재를 해요. 그만큼 카터에게 힘이 있어요. 이상하지요? 현직 대통령도 아닌데 현직 대통령이 해결 못하는 걸 카터가 가서 해요. 남북 문제 있을 때도 카터가 안 갔습니까?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날 뭐라고 소감을 말했습니까? 나의 평생직은 내 고향 땅콩밭에 있는 유년주일학교 교사, 대통령은 임시직. 카터 그리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통치하겠다. 확실합니다. 그래요. 현직 대통령이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간 사람이요. 대단하지요. 역시 미국은 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 사직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 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환영을 했습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 왔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우리나라 방문 다 하고 옆에 경호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옆에 앉아있는데 카터 대통령이 가면서 일 다 마치고 미국 대통령이면 쩔쩔매거든. 세계 대통령 한 가지인데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 믿겠다고 말했으면 될 건데 생각해보겠다 그랬어요. 거부는 못하고 그게 거부이지 말하자면 생각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술 잡수시다가 총 맞고 죽었잖아요. 만약 그때 카터 대통령이 전한 복음을 받았더라면 여기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축복이 뭔가 알아야 되면 나중에 처음과 그건 조금 이따 할 얘기고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복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 있죠. 얼마 전에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좀 싸우지 말도록 얘기하고 핵무기 문제를 좀 얘기하고 김일성이 보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 사람 좀 대단하죠. 김일성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김일성이가 뭐라고 대답했냐? 나도 전에 믿어봤다. 믿기는 뭐를 믿어? 교회 다니지요. 그 김일성이가 총리가 하늘에 쏘면서 하나님 죽어도 하는 사람이거든.
고라고 난 뒤에 며칠 안 있다가 잠자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말하기를 카트는 죽음의 사자인가 보다. 카트 만나고 나면 죽어버린 거지.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8절에 보니까 이제 육신 가운데도 불지병이 와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종교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 그러니까 점점점 어려움을 빠져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노예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어느 날 지옥 가버려. 여기에 빠져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리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평화가 있는데 오지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를 알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받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힘이 있으면 건지지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가 집 나가에 돌아다니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그냥 놔두겠냐고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여기 다 빠져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둡니까? 길을 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사단과 불신앙과 죄의 근세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맞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뭔 가족을 안 그랬습니다. 믿으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여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몰라 그렇지 예수 이름 대강군에 우리나라 이만큼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진짜 알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진짜를 알면은 애굽에서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하고 나는데 기도 응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민족과 세계상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있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자, 영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게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39절에는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응답받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인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학업도 성령의 인도받는 학업은 성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자가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근세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권세라고 합니다. 위의 것은 신분이고 신분에 따라 밑에 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사탄의 마귀들 숫자와는 상대가 안 돼요. 엄청난 군대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하늘에 뭘 줬다고요?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 정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줄 압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두나 미스란다는데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시대, 일제시대 때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그거 냄새 맡고 불구자 돼가지고 애 낳았는데 애도 불구자 됐어요. 얼마나 간? 저 소련 같은 데 가면 꼭 모자 쓰고 다녀야 돼요. 비가 내리는데 그 비 속에 핵비를 맞으면은 이상하게 병명이 안 나오게 힘 싹 빠져가 죽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힘이. 원자 폭탄 피해 입은 사람이 아이 낳는데 아이에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 지역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제가 TV를 봤는데요. 예, 보니까 어떤 남자가 실제로 TV 실제 인물이요. 산에 가서 산삼을 캤대요. 산삼이 얼마나 비싼지 그 어떤 건 몇백만 하고 몇천만 하고. 산삼을 캐가지고는 이 사람이 그 산삼을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이 산삼이 얼마나 영양가가 높았던지 그거 먹고 기절했다네요. 그때부터 자고 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냐. 산삼 그걸 먹었는데 모든 병이 다 나버리고 힘이 나는데 그래가지고는 애를 3명 낳는데 딸을 3 낳았어요. 딸 셋이 완전 힘이 장사요. 그 TV 갖다 놔두니까 그때 뭐 김인용인가 누가 안승민 아나운서 그 사람하고 둘이를 중학교 1학년인가 2학생이 또 업고 막 다니더라고. 한번 업어보라니까 힘이 얼마나 세는지 딸도 그래요. 그걸 먹은 본인 말고 아이까지 힘이 좋은 거야. 그러나 이야 산삼정이 대단하긴 하구나. 저걸 먹었는데 말 저렇게 말이 건강한 증거를 그 TV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다 고속도로 들어왔는데 보니까요, 차들이 뭐 얼마나 많이 되놓고 나는 경찰차도 그랜저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이래 막 딱, 내가, 야, 이거 뭐냐 하니까 우리 김비서가 대통령이 왔다는 거야. 아니, 대통령 왔는데 보니까 막 경찰차하고 막 전부 동원되고 막 난리가 나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대통령은 이렇구나.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가는 곳마다 하늘 천군 천사들이 불마들이 막 쫙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 쏠 필요도 없고 죽지도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는 눈을 뜨게도 만들고 감게도 만드는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대통령도 고생을 하고 이걸 알지 못해가 지식인도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사님 한 분이 책을 30권 썼어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병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멤버들 전도는 거기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했더니 막 좋아하더래요. 복음 받으라고. 근데 이 사람이 교인이요. 교인인데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린다.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흑암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 근세에서 해방되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의 근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축복을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근세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 한 단어만 알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한 번은 집에서 이제는
책을 보고 있는데 시간이 한 11시쯤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요. 그래, 아니, 누굽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러니까, 이제 다니려고 한다는 거야.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일 낮에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니까. 지금 드려야 된대요, 꼭.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지금 말입니까? 하니까. 그래, 밤이라도 지금 드려야 되겠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어느 학교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방팀이 갔지요. 밤에 자는 거 불러가지고. 그렇게 그 집 따라 들어가는데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한 중학교 한 2학년쯤 된 여학생이요. 우리를 보더니 다락으로 도망오는 거예요. 아줌마, 저희는 왜 도망갑니까? 이렇게. 목사님, 쟤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저기에 밤 12시만 되면 운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귀신 나타났다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차리고 때리기도 하고, 좀 뭐가 좀, 이 원기가 약해서 그런가 약도 사가주기도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밤 12시만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다가도 일어나고 막 운대요. 그런데 울면서 뭐라고 말하는데, 말하는 그대로 된대요. 그래서 너무 막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엄마 막 귀신이 나타났는데, 삼촌하고 같이 왔다면 그 다음날 삼촌 온대요. 엄마 저 지금 귀신 나타났는데 지금 오빠하고 뭐 저거, 오빠가 집 나가고 안 오는 거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 저기 저러다 정신 돌 거 아닙니까? 이미 돌았습니다, 네. 예, 나와봐라니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뭔,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4명이 가거든요. 4명이 문요 땡기는 힘만 더 안에 잡고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설 때에서 니를 도와주러 왔다. 너는 사는 길이 이제 열렸다. 내려오나. 막 하니까, 설득 한참 하니까 이제 문영 나오는데 보니까 막 땀하고 막 눈물 범벅이 돼요. 뭐 때문에 11시는 불렀냐? 12시까지 이제 한번 기다려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때 불러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 여학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설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아이는 내가 어떻게 됐는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내가 물어볼 것도 없다. 틀림없으니까. 그 다음 주일날 이 학생이 교회 왔는데 보니까 예쁘게 얼굴도 바뀌어버려. 얼마나 예뻐. 그래 중등부 예배 참석했는데 그때부터 그 집에 구원의 문들이 참 너무나 놀라운 축복. 지금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찬양인단 우리 이성훈 전사님 같이 가서 아마 이성훈 전사님 떠다가 차에다 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너무너무 돈도 많고 집안도 좋은데 괴로운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사고 터진대요. 이런 사람이 이 땅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갔더니요 이성훈 전사가 같이 뗐어요. 이거 보니까 200만원짜리 부적이에요. 이런 게 막 방방이 붙어있어요. 그 냉장고에도 부적이 있어 코팅해 넣어놨어요. 그 냉장고에 그냥 물 먹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고통이 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 믿고 난데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라. 예수님 왜 오셨느냐? 세상 문제를 해결하시라. 예수님 왜 오셨느냐? 사단의 건설을 꺾으시려고. 그래서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 부부 둘이요 무릎 딱 꿇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 배 주인입니다. 배가 얼마나 비쌉니까? 배에서 막 기도하기 하는 역사였나요? 이 부인이 얼굴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늘 찡그려 다녔거든. 근데 얼굴이 막 확 패여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서 저 여자 봐라 사람 변했다면 얼굴이 막 환히 밝아지. 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요. 제보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3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놀랬습니까? 전에는 우리 집에 중들이 늘 와가지고 뭐 이랬는데 중들은 왔다가 하면은 40만원씩 50만원씩 돈 받아가는데 교회에서는 오니까 돈 안 받아가대요. 그래서 놀랬다는 기라. 근데 속으로 저 바로 안 받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내가 안 그래요. 절대 복음 전하고 돈 받으면 안 돼요. 앞으로 내가 전도하고 돈 받으면 안 된다니까. 알겠다는 게. 왜냐? 우리는 그저 은혜로 받은 건데 우리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데.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니까. 어째서 교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놀란 건 뭡니까? 헐헐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이제 배에서 막 기도하고 역사나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배에 안수집사 하나가 친구 하나 있어요. 안수집사가 가만히 저기 잘 믿거든. 그래서 안수집사 하는 말이, 야, 네가 참 예수 잘 믿는 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뭐라 하냐, 안수집사 보고. 야, 니 근데 이상하네. 내가 예수 믿는 거 이래 좋은데 니 왜 한 번도 내보고 예수 믿는 얘기 안 했냐. 안수집사 대답이 걸작입니다. 니가 그래 잘 믿을 줄 알았나, 내가 해봐. 참 웃기지. 예수님을 보면 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 왜 안 전했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집사님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큰 축복의 문이 열립니까? 그렇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한 번은, 저는 이게 노방전도 잘 안 해요. 다락방 말씀 운동하면서 파고드는 전도하는데, 그래도 기회 있으면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저 자성대공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남자가 딱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줬죠. 예수 믿더라고요. 이제 얘기하려고. 주니까, 이게요, 전도지 딱 받자마자 하는 말이, 우리 전도지를 이렇게, 앞 뒤에는 이렇게 성경구절로 앞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걸 내가 부목사를 했을 때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하여튼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니까. 딱 처음 하는 말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것만 말하면 될 건데, 전도지는 만나고 이런 좋은 종이다 했어요. 그러나, 아이고, 참, 속으로 미친놈도 있고. 아니, 남이야, 뭐, 그래, 내가, 얼른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너무 얇은 종이 해놓으면 사람들이 코를 불어서 두꺼운 종이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보다 하는 말이요. 나는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절대 안 믿는 또 이유가 있거든, 안 그래요? 그건 절대 믿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도 할 수 있거든. 뭐가 있단 말이야. 아니, 뭐 때문에 절대 안 믿겠습니까? 물으니까요. 우리 옆집에 집상가 뭔가 하나 있는데 거기 막 천하약질하는 게 그 여자가. 나는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잠깐만 땡겨보세요. 옆에 비켜주더라고. 내가 앉았어요. 그거는 이해해야 됩니다. 당신처럼 훌륭한 분이 교회 가면 되는데 내같이 모자라는 놈이 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는데도 반 개판입니다. 내가. 그게 도둑놈도 금방 고칠 수도 있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고치고, 성질 나쁜 사람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고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신 옆집에 있는 그 여자가 예수 믿은 거 그 정도지 예수 안 믿으면 당신이 칼 들고 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 여자는 그럴 수 있는 여자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칼 들고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당신처럼 훌륭한 분이 예배당에 다니면 좋은데 그 옆집 여자처럼 내처럼 모자라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도 별거 아니요. 그러면 지는 뭐 별거 있나 그러면 여자하고 싸움이 난 주제에 말이요. 그래서 내가 탁 오면서, 그래서 이는 믿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면서 이웃집 여자 때문에 지옥 가줄 이유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고 왔는데 아무리 복음 전해도 믿도록 예비 안 된 사람은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다가요, 우리 집 위에 보면 정상공원이었어요, 그때. 저 딱 보니까 어떤 청년이 앉아있더라고요. 뭐 오전 시간 나오면 복음 전해야 되니까 내가 가서 이래 보니까 날 쳐다보더라고요. 막 서론도 필요 없고 막 바로 그냥, 당신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 몰라 이 모양이 됐다. 하여튼 뭐 모양인지 몰라도요. 내가 그 말 딱 했는데 막 우는 거 있죠.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알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 몰라 이 모양이 됐다 이러는데 그냥 막 우는 남자가 난 또 우는 거 보고 힘나가지고 막 계속 또 말씀이 역사하더라고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데 손 딱 잡는 순간에 손을 안 놔요. 이쪽에 보니 손이 없어요. 손이 한두 손밖에 없어요. 그 한 손에 뭘 쥐고 있는지 압니까? 부모님도 없고 형님 집에 있는 형수가 너무 구박하고 자살하려고 약 딱 모아지고 이제는 그 공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요.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나하고 만났어요. 그 친구가
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약을 놓고요, 내 손잡고 울면서 예수 영접한대요. 이야, 참. 만약 그 시간에 안 갔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고, 진짜 손 하나밖에 없지만요, 찬양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우리 이성훈 전사님이 부산역에서요,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너무너무 방황하던 건두 선수가, 건두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너무 시달려가지고 막 죽게 된 선수가, 이성훈 전사님 복음 전하는 그 얘기 듣고요, 건두 선수답게 땅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예수 영접하는데 찬양하는데요, 우리 이성훈 전사님하고 그 불량교하고 탁 끌어안고 뭐 1시간 동안 우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사단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세계복음만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맞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어떤 서울 부산으로 돌아다니는 불량대하면 몸도 이래요. 이런 사람이요, 막 싸움은 잘했지만은 마음속은 약한 거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죽어가다가 이 부산역에서 우리 팀들 전도하는데 이 친구 예수 영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깡패라. 근데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찬양하고 하다가 우리 집에 전화 왔어요. 뭔 전화 왔냐? 서울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깡패가 돼가지고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내하고 10년 동안 말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며칠 전에 오더니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놀라요. 네가 어쩌다가 구원받나 보니까 부산역에서 그러면서 이 아들이요, 막 눈물을, 그래 아버지도 10년 만에 아들을 안고 울은 거요. 그래 무슨 말로 했길래 저래 바꿔놨나 이거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전사님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우리가 이 복음 전한다면 얼마나 큰 문이 열린지 모릅니다. 내가 한 번은 저 교도소에 이렇게 한 번씩 전도하러 가거든요. 그날 가기 싫던지. 그래서 월요일날 너무 피곤하고 이래서요, 전도사님들 가라고 이리저리 전화해보니 없는 거예요. 아무도 또. 이것들이 다들 나갔구나 하면서 내 혼자서 이제 같이 갔어요. 그날 가네 충격받은 거 있죠. 사형수하고 내가 사형 받게 된대. 사형은 안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오래 한 몇십 년 살아야 돼. 이 사람하고 내하고 같이 만나겠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송도에 있는 사람인데 부인하고 말다툼하다가 부인 뺨 한 대 때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게 때린 것도 아니래요. 그냥 죽었는데 이 처갓집에 가만히 있습니까? 고발에 잡혀들었는데 자기가 감옥소에서 부인이 죽은 건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지금 살아나가면 딸 둘이를 만나야 되는데 저 딸 둘이가 엄마를 죽인 아버지라. 어떻게 내가 딸을 대할 수 있겠냐. 자기 꿈에도 소원이 이제는 뭐냐. 감옥소 나오기 전에 죽는 거, 자살하는 거. 자살만 늘 생각하다가 날 만났어요. 얼마나 울면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소망을 얻은 거지. 얼마 전에도 내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내가 만약에 그날 말이야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주시는데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요? 권세를 주셨으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쳐 해도 속은요 다 죽어갑니다. 전부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모르고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자에게는 불행이 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역사 공부 좀 해봤는데요, 영웅 가운데 끝을 성공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16군데 창에 찔려 가다 죽었어요. 그래서 싸움하면 뭐합니까? 나폴레옹은 뭐라고 했냐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고 돌아다닌 나폴레옹이 나중에 죽을 때는 센타 헤리나 섬에 가가지고 한 평도 안 된 쪼그리 앉아 유배돼가지고 말했습니다. 저 바다의 물 저게 인간이 흘린 눈물이구나. 저 뒤에 산에서 부는 바람 저거는 인간이 쓰는 한숨 소리구나. 나는 이 나폴레옹은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몸에 너무나 피부암이 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구나.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주리아스 시즈 같은 사람 33군데 칼 찔려가지고요. 몸에 피를 분수가운데 뿜어놨어. 한 명도 성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아이들 보자고 헛소리 하다가 약사벌 받고 사형받는다. 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뭡니까? 나는 죽으러 가고 너희는 살러 가지만 누가 행복한지 신이 알 것이다. 죽을 때 약사벌 받고 할 말 없냐? 있다. 얘야 제자 불러 내 뒷집에 닭 사먹고 돈 안 갚아서 그거 꼭 갚아주라. 그럼 먹고 죽어. 뭐가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응답을 받겠냐? 언약을 굳게 잡아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언약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 그리스도. 언약이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 집안을 조용히 멸망시키는 흑암문을 이기는 힘 그리스도.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준 그리스도.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 언약 못 붙잡은 사람은 어디에 빠지느냐?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다니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포로됐습니다. 나라가 우상숭배하다가 이걸 깨달은 다니엘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요?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어떻게 정하면 되겠냐?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에 있는 우상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공부하겠다. 대한민국과 세계에 있는 우상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기술 배우겠다. 내일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봐요. 이때까지 기록 신자가 엉뚱한 거 잡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알아들었습니까? 두 사람이 졸고 있구만.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해요. 어떻게 뜻 정하느냐? 우리 대한민국과 학원과 모든 세계에 있는 우상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공부하겠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어요. 뭔 뜻을 정했습니까? 아무 뜻이나 정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을 뭐 아무나 받는 줄 아는 모양인데 잘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은 이스라엘. 그런데 느부갓네살 임금이 우상에 드린 재물과 포도주와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나는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해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요 2가지를 특히 주었습니다. 엄청난 지혜와 건강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놓치지 마세요. 무슨 뜻을 정해요? 세계와 한국에 있는 우상을 막아내고 건져내기 위해서 뭐 하겠다? 공부하겠다.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서 성령으로 확 역사하겠어요. 제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은 줄 압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뜻을 정했거든요. 왜냐? 40만 요원 만들어서 우상을 막아야 되겠구나. 종교들이 전부 모르고 우상숭배하는데 이걸 막아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 우상숭배하는데 가장 사단이 확실하게 역사합니다. 제 말 맞는지 안 맞는지 산에 가서 돌멩이 밑에 3년 동안 절해봐요. 능력 생깁니다. 그게 사단의 한 짓이에요. 여러분이 무당 따라가 구한 열판 해봐요. 능력 생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중고등학생이 모르면 사회 못 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목회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내년부터 이 후반기부터 여러분 학업에 하나님이 축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교인들이 뜻을 정할 줄로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지. 언약 붙잡았으면 끝났는데 뜻을 정해야 돼. 무슨 뜻을? 우상에 빠진 민족과 세계를 건져내야 되겠다. 하나님 이것은 내게 힘을 주옵소서. 유럽에는 눈에 안 보이는 우상, 후진국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 저 선진국에는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의 우상, 그게 더 겁납니다. 저 무식한 동네 눈에 보이는 우상, 이걸 막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건져내서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지혜와 건강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뭐요? 이제 정식기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뜻을 정해놓고는 정식기도. 뜻이 안 정해진데 어떻게 정식기도 합니까? 여러분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해놓고 정식기도. 왜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빠진 자를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요? 아니 목사님 안 건져내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서 그래요. 이대로 빠져가 우상이 만연해지면 반드시 역사에 보면 전쟁이 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몇 명만 알아들어도 역사에 나는데 여러분이 지금 많은 수도 알아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중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정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하루만 해봐요. 무시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모든 장소에서 창세기 3장 9장 기도하세요. 저주와 세상과 사단의 근세 무너지도록. 모든 만남에서, 모든 시간에, 또 무시로 이 말은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상이 되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랬더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한 시대를 살릴 지혜를 주었습니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집중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0장 찾아봐요.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0절입니다. 기도할 때 한 손이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다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뭐 했느니라?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할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13절에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보세요. 주위에 사자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큰 도움을 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일이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미래를 알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굳게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니 여러분 배후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자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19절입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여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건강도 주십니다. 기도하면. 건강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간정. 제가 20년 동안에 전도하면서 제대로 잠 못 자고 계속 깼어. 먹는 것도 저는 먹는 거 잘 안 챙기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냥 막 잠도 막 그냥 막 시간 되면 잘 안 가면 말고 무질서 반복되면 질사입니까? 그냥 막 그냥 뜁니다. 한 번도 병원에 신방 말고는 안 갔습니다. 내 친구 하나는요 오래 살라고 10시 되면 전화 코드 다 뽑아버려. 커피도 절대 안 마십니다. 왜냐 오래 살려고. 콜라도 안 먹어요. 콜라 몸에 해롭다면 언제든지 막 생수 이런 거 막 인삼즙 이런 거 마시고요. 작년에 죽었어요. 오래 사는 게 아니더만 맨날 사람은 몸 관리하고 하자. 아이고. 또 내 친구 하나는 의사인데 보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부인은 약사인데요. 그 보약과 조사해보니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먹고 그냥 자다 죽어버렸어요. 야,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보약도 도약이 되는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학업에 축복하실 것이고 건강에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미래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 그래야 세상 살리. 여러분이 축복 못 받으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축복 못 받다 못 받은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